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 재산 갖고 자녀들이 싸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결론은 부모가 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산을 가지고 다 골고루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야 좋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부모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재벌들도요 그렇게 다 나눠준다고 해도 그 많은 돈을 줘도 그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권력 상정도 그런 권력 상정이 없어. 왜 줘도 싸우느냐 이거예요. 왜 줘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가난한 집안의 그 자식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더 우애가 있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기대하는 게 생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게 내 재산인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과연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냐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여기는 채무자냐, 채무자냐, 여기는 채권자냐. 채권자가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부모한테 빚을, 전생의 빚을 다 받는 그런 관계냐. 아니면은 부모는 복전, 밭을 빌려주고 여기는 복의 씨앗이냐. 복의 씨앗. 복의 씨앗이냐. 이런 밭을 빌려주는 이런 서로 간의 공생의 관계냐, 이렇게 상승의 관계냐. 이게 모르겠다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채권자가 나와가지고 적당하게 전생에 그러면 빚만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다 이자까지 쳐가지고 이자까지 막 이건 복리까지 쳐가지고 더 받아내려고 하니까 악덕 채권자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그러면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원수관계도 이런 원수관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를 공경을 하죠. 일반적으로 누가 그 부모님을 공경을 안 하겠어요. 그래도 다 우리는 효라는 사상이 항시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효 사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이렇게 다 공경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게 참 괴롭다는 거죠. 예전엔 부모가 60세면 돌아가셨대요. 60세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83세에 돌아가신다 이거예요. 83세. 그러면은 예전에는 6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 재산을 주고 야 아들아 나 좀 돌봐주라 라고 하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60세에 돌아가시면 이게 내가 이제 30세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30세가 됐다. 그러면은 부모를 이렇게 모시도 60세에 돌아가시니까 내가 모실만 하다 이겁니다. 모실만 하다. 그러니까 나를 그 부양할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내가 재산을 더 주겠다 해도 형제들끼리는 서로가 불만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83세까지 가버리니까 아니 내가 이제 한 10년 모시면 될 줄 알았더니 23년을 더 모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합 33년을 내가 모셔야 되는데 아무리 나한테 재산을 더 준다 하기로서니 나도 이렇게 30세에서 33세면 63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환갑이 될 때까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 그러면 내 삶의 이 중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내 한참 제일 중요한 게 생로병사에서 이 30대, 30에서 60세까지가 가장 이때가 제일 중요한 때잖아요. 인생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전력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안 받아도 안 모시고 차라리 그럴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내가 안 모시려고 한다 이겁니다. 안 모시려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나를 내가 내 후에 나를 돌봐주라. 돌봐주라 했는데 나도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83세까지 살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66세가 건강 나이래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렇게 투병하는 나이가 17년이 된다 이거 투병하는 나이가
17년 동안 내가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식 보고, 내가 아무리 재산으로 내가 그 애를 유혹하고 꼬셔도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실제로 어떤 큰 부자가 조 단위로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식을 한테 뭐 내가 너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부양하고 나를 잘 도와주라 그랬는데, 부모 그냥 그 분이 워낙 개팍하고 이렇게 또 치맥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니까 못하겠다 이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 그러니까 절연이 되고, 또 이제 손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야 너 내가 니한테 줄 테니까 했는데, 그 건물 사주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나중에 몇 년 후에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이거. 야반도주하고 못 모신다 이겁니다. 못 모신다. 더군다나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은 이게 세요. 기운이 센다고요. 그 당당함이라는 게 세다 이겁니다. 아주 병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타력에 의존할 정도가 아니면은 주도권을 항시 가진다 이겁니다. 주도권을 가지면 그거 피곤하다. 특히 이제 집안에 이제 며느리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이런 것이 생기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남자 입장에서는 부모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 아내 편을 든다 이거. 그러면 그게 또 성질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우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이게 서로가 부딪힐 마찰의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는데, 그 순간 어느 한쪽이 욱 해버리면은 파장이, 그 영향이 막 커져버린다 이겁니다. 한 번씩 욱 해버리는 순간에.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해가지고 팔짱 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내가 이렇게 또 부모가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그래 내가 줄게 했는데 나중에 제정신 차리고 보면 이거 봐라 하면서 안 줘버리죠. 그러면은 또 그때 싸움 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뭔가가 환경의 변화가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환경에 수명도 뭐 늘어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복잡한 경우수가, 조합의 경우수가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단순하게 이거 뭐 세금 뭐 아끼고 뭐 세금 차원에서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이고 5월 8일이 또 부모님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를 말을 했냐면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해라. 자녀들한테는 선을 권장하고 악은 멀리하도록 해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재산을 줘라 이거야. 재산을 줘라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네요. 때가 되면 재산을 줘라. 그러니까 안 주고 내가 이걸 꽉 쥐고 있으면은 자식도 기분 나빠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뭔가가 줘야 될 때 그 um을 틀 때 줘야, 그게 적절한 때가 되면은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적절한 때. 적절하게 때가 되면 적절하게 재산을 줘라. 적절하게 줘라 이거예요. 적절하게.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받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도. 자1, 자2, 자3 이렇게 있어가지고 각각 50억, 아니 50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항시 똑같이 준다 해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비교해가지고 나는 더 줘야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빚도 많고 그런데 좀 더 주지. 이렇게 또 불만이 나오고, 만일 이거를 차등을 줘가지고 50, 40, 30 이렇게 주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또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한테 아예 안 줘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것이 분쟁의 씨앗이 돼가지고 전부 다 유류분으로 두고 보자. 사망하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이거 기다렸다가 유류분 다 해가지고 내가 다 이거 다시 찾아내버릴 거야 하면서 이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정여라는 그 자체가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은 싸움의 불씨를 당겨주는 거예요. 기름을, 씨앗을 잉태한 거예요. 잉태를. 그러면 이게 20년이 있든지 30년 뒤든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이제 발화가 되는 것이다. 유럽은 권리를 형제 자매들은 폐지를 했지만은 상속인들의 유럽은 권리는 폐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럽은 권리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있어요. 이 부모도요. 이게 30대하고 40대, 50대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30대, 40대를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생활을 해보면 30대, 40대가 조직이라든지 세상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뿌리내리기가 진짜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오면은 쪼르르 애들이 다다다닥 그렇게 반갑게 오잖아요. 그래 아빠 하면서 아빠 힘내세요. 막 예전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그러니까 애들 귀여운 재미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다가 30대, 40대, 20년이 금방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이렇게 재산을 형성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기여를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있었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능력껏 이렇게 재산도 모으고 입지도 굳히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개인의 노력으로 그리고 부모 자신의 전적인 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가족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형성한 재산에 내가 기여한 그 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지분이 유류분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죠. 자, 부모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망하기 전에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유언을 했다. 아니면 유언을 안 했다. 이렇게 되면은 유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거는 법정 상속이 되는 거예요. 법정 상속. 법정 상속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협의 분할을 하면은 가능해요. 협의 분할.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협의 분할이 잘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법정 상속으로 법정 지분대로 가버린다 이겁니다. 유언을 하게 되면은 유언을 한 그 사람이 다 가지고 가요. 유언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다 가지고 가지를 못하게끔 법으로 장치해 놓은 게 유류분이다 이겁니다. 유류분 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내놔하면서 이제 분쟁에 이제 이거는 100% 분쟁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싸워라 이렇게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맨날 싸우거든. 유류분으로 싸우고 상속 재산 이렇게 상속 지분 서로가 이제 분할 그것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은 뭐 국가 입장에서는 더 먹을 수 있죠. 뭐든지 세금이 싸우면 국가가 더 먹는 거예요. 싸우면 나중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상속인들이 지금 뭐 이쪽에서 상속인이 자 1회부터 잘 5까지 이렇게 뭐 이 5명만 있는 게 아니고 배우자까지 이렇게 하면 6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제일 큰 상속자가 국가란 말입니다. 국가가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리고 먹는다 이겁니다. 노리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상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뭐 해봐야 나중에 이제 남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서로가 싸웠더니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예비로 한번 싸우고 유류분으로 싸웠더니 내가 10년 동안 싸운 게 내가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국가가 한테 다 가져가 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 위에서 10년 동안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소송했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실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증여라고 하잖아요. 생전증여가 있고 상속이 있어요. 이거는 생전에 내가 주는 거예요. 생전에. 이거는 내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싸가지고 똥 대는 버리는 거리죠. 누구한테 주고 가버리는 시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증여할 사람은 증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그것까지 정했다 하더라고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돈 쓰는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먼저 자기한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자녀 한테 그 다음에 권속한테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한테 써야 된다 이거예요. 왜? 뭐든지 자리이타잖아요. 저는 자리이타다 이겁니다. 자리이타. 자기를 위하는 것이 결국 남을 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도덕질이 아니고 악한 거를 아니고 그거를 말을 하죠. 전제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써라 이거예요. 항시 자기를 위해서. 뭔가가 자기가 뜻 있는 데다가 써야 그것이 내 돈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상속하고 이거 자식들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가 가져가 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증여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일 먼저 쓰고 악한 사람들, 예?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지 마라.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생전 증여도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없고 5가 있다 하더라도 애기서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줘가지고 이렇게 착 상승이 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저게 묻혀가지고 블랙홀처럼 돼버릴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전 증여도 내가 미리미리 건강할 때 줘야 된다 이겁니다. 주고 나서 10년 이상을 더 사셔야죠. 그래야 그게 국가한테 덜 뜯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 주고 내가 직접 쓰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오래 사셔야 돼. 그러니까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이 내가 83세 이전에 10년이면 나는 병들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더 건강할 때 60이면은 내가 50대에 주는 거고 70이면 60세에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쥐어진다 해가지고 그게 좋은 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부모가 지혜로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딱 애기다. 그러니까 너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네가 살아라. 그러니까 너가 나를 부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나도 너에게 의지를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말년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요양시설도 어떻게 할 것이고 내 말년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스스로가 보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보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보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내 자식, 오매불망 내 자식이 의존하려고 하면은 모든 게 흐트러진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결국은 부모 재산을 가지고 아이고 어차피 나한테 우리들한테 줄 걸 하면서 더 만만히 보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더 요구하고 막 그런다 이거.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더 달라고 말을 쉽게 못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는 스스로가 말을 안 하고 끙끙 앓으면서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식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시 손을 벌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손을 벌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 혼자 이제 이렇게 사시는데 결국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거를 상속을 다 받아놓고도 그걸 또 사업한다고 허세 부리다가 다 말아먹고 또 어머니 가지고 있는 그 재산까지도 다 하나씩 차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가지고 차지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종부세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무서우니까 안 주고 싶은 애들도 그냥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안 주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스텝이 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아무래도 안 폐지될 것 같아. 또 종부세 완화 안 될 것 같아. 올해 6월 달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구적으로 빨리 이제 증여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증여하려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막 특수관계자 간에 뭐 이렇게 요령을 피우고 이러다 보면은 또 그게 이제 세무조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곡소리 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래요. 일단 부모가요. 뭐 이제 혼자 계신 분한테는 더 심하고, 부모가 자녀들한테 시달리질 안 해야 돼요. 일단은 시달리질 안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야 뭐 챙겨주기라도 하고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시려면 시달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가, 부모는 내 죽음을,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하듯이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이거야. 알리지 마라 이거예요. 알리지 마라. 응? 알리지 마. 내 재산을 자녀들이 얼마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욕심이 난다 이겁니다. 그게 견물생심이다고. 요만한 씨가요,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온 우주를 덮어버려요. 그걸 보고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도 있어요. 요만한 티끌이 우주 전체를 덮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씨앗을 발화시켜버린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알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전에 증여할 거 있으면, 증여는 때가 되면은 적절한 때에 해줘라 이거예요. 해주고, 해줄 때 쿨하게 해주라 이거예요. 쿨하게. 조건 거쳐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딱 이거다. 그리고 너가 나중에 20년 후에 내가 그때 뭐 이거 하나를 더 주겠다.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바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할 때 내가 주도권을 잡지만, 내가 병 걸릴 때는 네가 주도권을 잡겠지만, 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이렇게 다 이렇게 내가 알아서 말년에 내가 요양시설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정답이 있다고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각각의 부자관계가 다 조건이, 인연의 화합이 다 틀리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야말로 떠드는 나그네가 여간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새니까 새벽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 관계다.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고착된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때 되면 이제 다 흩어질 관계인데 거기에다가 집착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게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그 애욕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깊고 너무 넓고 큰 감옥 속에 내가 갇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못 빠져나온다. 그러면 나의 삶이라는 게, 내 인생이 다 자녀 때문에 함몰돼 버린다 이건.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자녀들의 인생은 따로따로 있다 이겁니다. 내가 자녀를 소중하게 키워가지고 잘 되게끔 하는 것도 보람된 일이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한 번뿐인 인간 몸 태어나고 받아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오매불명 내 자식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는데 내 자식이 뭐가 있고 내 재물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집착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을 딱 그어주고 줄 거는 적절하게, 아빠 힘내서 이렇게 했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줘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관세음보살이고 어떤 부분이 그 천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줬다 이겁니다. 오히려 더 분발하게끔, 더 이렇게 자력으로 너가 성장하게끔 해준 그 분명한 윤활유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살아보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을 안 주는
것 가지고 전혀 후회해 본 적 없고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항시 고맙고 우리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항시 고맙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아버님 같이 돌아가셨지만 선하고 그런 분이 없다. 그런 부분에 그런 수행자도 없고 그런 스승도 없다. 부처님 같은 분이다. 저는 그렇게 항시 귀하게 제 아버님을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귀하게 느낀다. 저는 우리 아버님을 부처님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언장을 확실히 좀 적는 것도 중요하다. 생전에. 그래가지고 나를 많이 돌보고 나한테 효도하는 사람 내가 더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유언장은 이거는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내가 쓰는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받으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옛말에 사마강 송나라 때 사마강이 하신 말씀이 이게 있어요. 적금 돈을 모은다는 말이에요.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그거를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는 거다. 물려주는 거 누구한테? 자손한테 이렇게 자손한테 물려주더라도요. 그게 반드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반드시 미필 자손이 능이 뭐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준다 한들 자손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재산을.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설령 이게 돈이 아니고 어떤 지식, 책서를 해가지고 지식을 물려준다 해가지고 그걸 모두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를 하는 게 가장 좋냐 하면은 적을 쌓는 건데 음덕을 쌓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나와요. 음덕을 쌓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음덕을 쌓는 게 이게 자손들을 위하는 걸로는 가장 최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럭비공하고 뭐 골프공처럼 할 수는 없는데 나를 닮은 자식은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한 거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 지켜보다가 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식들이 부모 따라서 흉내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님을 공경을 못했다면 어른들을 공경을 못했는데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공경하는 것을 바라겠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재물을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팍 뿌리려고 하고 내 지식 너무 나눠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덕을 쌓는 게 가장 좋다 이거예요. 명명이라 있거든요. 명명. 이 명명이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덕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그게 애통하고 서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자식한테 다 발복으로 간다. 내가 악한 일을 부모가 악한 일을 했는데 자식이 잘 된다? 라는 건 아니다. 결론은 하늘이 결국은 벌을 준다. 천벌을 내린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라는 것을 현자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